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무엇이든지 쓰면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 몸도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약이겠죠. 건강이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배우자가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돈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건강이 최고인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지만은 젊어서 우리가 건강했을 때도 사실은 문제 있을 거 다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좋은 배우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선물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그 사용하던 모국어가 히브리 말이나 또 혹은 아람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기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 외국어를 이집트어나 시리아어나 헬라어 같은 그런 외국어를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왔던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 말로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서 이 현상을 보고 어리둥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는다, 그렇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방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시정을 해주는데, 15절에 보시면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술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서로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한 여러분 진보가 아닙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만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오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성령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아우성이나 광란이나 뭐 흥분 상태나 또 뭐 신비한 체험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전부 다 싫다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그 정도로 오해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어떤 광신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성령을 어떤 뭐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한 특별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열정과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도 맞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 가장 온전한, 그러니까 술 취함의 반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상식과 어떤 정상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뛰어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성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것도 분명히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모든 것도 다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도 결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구약 통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항상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감동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풍성한 우리 성령의 열매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한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큰 변화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그게 어떤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까지 해당되는데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거든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17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른 것이지만은 사실은 모두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났던 방언은 바로 말씀 선포였습니다. 바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지난번에 우리 풍삼에서 공부할 때 내용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준비해서 다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즉석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풍삼에서 말하는 복음에 관한 요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풍상 공부하실 때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비슷한 그런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 간증과 복음을 우리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은, 근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과 그 전도가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약 통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은혜를,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간증이 있고, 그리고 그 간증에 더하여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